예배를 시작합시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은 뭘까요? 오늘의 토라 포션은 짜부. 그렇죠. 짜부의 뜻은 명령하다. 그렇죠. 명령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다 까먹었어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미츠보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여정을 걷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우리는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들과 더욱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오픈하고 우리의 것을 공유하고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더욱 많은 영혼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짜부 토라 포션은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나와. 밀루임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왜 중요하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고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사실 위임을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는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워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열거해 주신 거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짜부 토라 포션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제사장이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알았죠?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은 짜부라고 했죠? 자, 따라 읽어보세요. 짜부! 자, 짜부는 명령하라. 명령어야, 명령어. 짜바. 여기 원래는 헤이가 있는데 이게 탈락이 되면서 명령하라가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짜부입니다. 자, 우리 토라 포션 말씀 볼게요.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번제니 제단 위에서 아침까지 밤새 타기 때문이요. 제단의 불은 그 안에서 탈 것이라. 자, 제단의 불은 계속 타야 되는 거야. 불을 애쉬라고 했어. 애쉬. 우리에게 있는 너무 중요한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불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안에 불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샤가 있죠? 이샤가 누구죠? 신랑과 신부. 그렇죠. 신랑과 신부인데 이 신랑과 신부 안에 모두 애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애쉬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야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합쳐졌을 때 야의 하나님이 나타나셔. 근데 야의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 그렇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불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 쉐미니를 가면 또 불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명령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처음으로 나올 때 이 불은 계속해서 타는 것이라는 거야. 계속해서 타는 것. 왜냐? 더군다나 아침까지 밤새 타야 된다는 거야. 밤은 뭐야? 밤은 라일라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때라는 거야. 훈련을 받는 때에 우리에게 이 애쉬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합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 짜부, 명령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전에 아빠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명령에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제 밀루임이라고 하는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밀루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번제, 그리고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게 돼. 왜냐하면은 매우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거야. 우리 바이크라에서 배웠잖아. 바이크라에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거쳐가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레위기 6장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또 나와. 그런데 그 다시 또 나오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설교 시간에 다 볼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 8장 34절 한번 볼게요. 이 짜부 토라 포션의 마지막이야. 그가 이날 행한 것은 주께서 너희의 죄를 속하시려고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자, 행하다는 건 뭐예요? 아싸, 그쵸? 행하도록 명령하신 거다. 그래서 이 짜부는 뭐냐면은 행하라고 한 거야. 행하라고 한 거야. 무엇을 행해야 되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행하는 것인데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는 것이야. 자,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선의가 보여지는 이 선의의 겉사람일까? 아니면 선의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일까? 선의 안에 있는 속사람에 대한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승재야, 승재는 제사장이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어리니까. 그러나 승재는 이미 제사장이야. 알아가지고 제사장이 되는 것도 물론 되는 것이지만 승재는 이미 제사장이야. 아멘? 네. 그치. 그럼 왜 아멘을 할 수 있냐? 승재 안에는 이미 제사장의 속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응? 이미 제사장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인정받은 자들. 그렇지?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를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너희의 죄를 속하시려고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속해져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유일하게 이 제사들 중에서 언급하는 제사가 속죄제야. 자, 레위기 8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과 그 을복들과 붓는 기름과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 1마리와, 그치? 수양 2마리와 누룩 없는 빵 1광주리를 가지고. 누룩 없는 빵이 맞자요. 그치, 맞자야. 너 알았어? 맞아. 그런데 지금 다른 제사들도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런데 위임식에는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 자,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기서 속죄제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물론 여기서의 이 순양 2마리에 이 1마리는 번제에 대한 거라고 뒤에 나오게 돼. 그러나 번제는 항상 드려야 되는 제사야. 그런데 이 속죄제는 좀 아까 8장 34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너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싸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야.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네페시, 루아크, 네샤마, 하야, 예키다가 있죠? 그쵸? 그런데 이 5개의 영혼의 이름 또한 네페시로부터 왔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네페시 전체를 행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페시부터 예키다까지 상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행함.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냐?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뭐라고 하셨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떻게 아니요? 그렇지. 어떻게 그럴까, 승재야? 어떻게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살릴 수 있어? 한 명은 그래도 실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이 영혼들을 완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왜냐? 자, 이 예키다 단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모든 영혼들의 존재가 하나가 된 아담이 존재한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아담의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웃들과 공유가 될 때, 그리고 그 이웃들도 또한 또 공유가 될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 생각과 이타적 삶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행할 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영혼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도 하며 이 상승을 가져올 때 모든 사람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에서 이 아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다는 말이야. 그걸 한번 또 보자라는 거죠. 자, 레위기 8장 22절을 볼게요. 레위기 8장 22절. 또 그가 다른 순양, 즉 봉헌의 순양을 끌어오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자, 그 다음 절이요. 아까 순양 2마리가 있었지? 그 2마리 중에 1마리가 위임식의 순양으로 지금 쓰이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아론의 오른쪽 뒷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오른쪽. 다 오른쪽이야. 그렇지? 응? 자,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상징해. 자, 아까 전에 순양 2마리가 있는데, 자, 위임식의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왜냐?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밀루임이야. 밀루임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말레에서 왔어. 말레는 충만이라는 뜻이야. 충만인데, 말레, 여기 이게 말레야. 말레는 충만인데,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신다라는 거야. 이방인의 충만함도 사실 같은 뜻이야.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온다라는 것과 같은 뜻인 거야, 사실은. 그래서 주님은 위임식의 순양으로서 준비가 되셨고, 그 피가 제사장의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자, 여기다 써볼까? 오른쪽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쵸?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야. 자,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오른쪽은 뭐냐면은 다 신랑이야, 신랑. 나에게 있는 어떠함을 신랑에게 맡긴다라는 거야. 나의 오른쪽, 여기서는 지금 물리적인 어떤 그 표현으로 오른쪽 귓불,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좌와 우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측은 전부 신랑을 얘기를 하는 거야. 신랑. 신랑.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오른쪽에 묻혀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발랐다,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은 신랑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예수님이시지. 그렇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 우측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냐? 우측은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좌측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측에게 가는 거야. 좌측과 우측은 또한 위와 아래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위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어. 그런데 아래 세계가 움직이고 상승하고 해서 위의 세계와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이야. 이미 우리의 생명은 속함을 받았고 그 속함받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왜 귓보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자, 귓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상위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상위 구조. 그래서 귓불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해당되죠. 머리. 그리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은 우리 몸을 전체를 해당하는 거야.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호큼하고 헤세드고 네자크야.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과 엄지 손가락까지는 몸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머리와 몸 전체의 영혼의 상승에 해당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속하셨다, redeem하셨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셨고 그 위임에 해당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에 우리의 속사람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에 있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펼쳐졌던 모세에게 위임식을 받았던 어떤 그런 물리적 사건에 대한 이해와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봤던 하나님의 뜻, 어느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한 제사장의 위임식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거행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것이 이 하마콤의 뜻이야. 그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영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하마콤의 세계에서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들로서. 자, 그것을 좀 더 우리가 보자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오른쪽에 묻히심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시는 거야. 옛 것은 지나갔다. 이제 너희에게 있는 너희의 오른편은 내 것이다. 너희는 이미 구속당했다. 너희는 이미 나의 자녀이고 이제 너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완전한 머리와 몸을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완전한 신부가 되었다 라는 것이 위임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함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니. 자,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분은 너무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위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야. 로마서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뭐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나만 생각하는 거야. 이기적인 생각. 영적으로 상승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없이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기적 욕심을 위해서 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망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야?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 자연적으로. 오늘 아침만 해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았어. 맞죠? 승재야? 아니요. 아니야? 그래, 우리가 아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명과 화평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네페시부터 예키다까지 완성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아빠가 지금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네페시부터 예키다까지 우리가 완성하는 과정들을 설명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정말 실제적인 거거든. 이렇게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나의 육신적 소욕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남의 원함을 찾아가지고 이것은 매일매일 얘기를 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선이야? 뿅! 이렇게 나타나실까? 어떻게 될까? 그럼 좋겠지. 그러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안 보이시지? 그래서 지금도 아빠한테 있어. 그렇지. 하나님은 아빠에게도 있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냐 하면은 성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승재와 선이에게 있는 성품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야. 그것이 성품이라는 것은 승재가 착하다. 승재가 남들에게 양보를 잘한다. 승재는 참 선하다, 온유하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성품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영적 단계에서 우리에게 그 성품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거야. 그런데 그 성품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거든. 왜냐? 내가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과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냐라는 것이야. 이해돼?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야. 이해돼? 자, 짜부, 명령했어. 아싸, 행했어. 우리가 그것을 행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상승을 가져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선의의 삶에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이 승제의 삶에 나타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것도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1장 30절.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의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이 짐은 가볍다. 그러니 우리가 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개념이야. 그걸 잘 모르는 개념이야. 그런데 잘 생각해봐. 자,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려워. 자, 퀴즈.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지옥에 간다라는 것이 사실이 만약에 아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은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 되어 있어. 왜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고 살게 되어 있는 거야. 응? 국가에도 법칙이 있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버리겠지. 마음대로 살아버릴 거야. 막 훔쳐버리고, 때려도 내가 형벌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법이 없이도 살아. 그치? 법이 없이도 살아. 법이 없이도 산다라는 건 뭐야? 그 사람의 속사람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는 차선도 잘 지키고 횡단보도 신호도 잘 지키고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침입해가지고 뭘 가져오지도 않고 사람을 때리지도 않고 나에게 있는 이 속사람의 법칙으로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외부의 강제성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뭐냐?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멍에가 쉬워. 짐이 가벼운 거야. 왜냐? 강요받지 않거든. 강제받지 않거든.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운행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강제성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허락하시는 거야. 참된 자유함이 그럴 때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의 정말 궁극적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7절이야.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뭐라고?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자, 이거를 행하게 했단 말이야.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한 것을 행하게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잖아? 그러면 그냥 이미 하나야. 하나님하고 그냥 하나야. 그러면 어떤 법칙이 필요하지가 않아. 그냥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주는 삶, 그냥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삶, 나에겐 경계가 없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에게 경계가 있을까, 선이야? 없지. 우리에게도 경계가 없어지는 거야. 누가 오든 안아줄 수 있고
누가 아프든 감싸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아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단계들을 완성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위임식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나의 이 뜻을 이해하고 준행한다면 너희는 나와 완전히 하나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의 예배는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서 강제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 명령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 미츠보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승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있는 이 어둠과 빛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벌이나 뭐 지옥에 간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너무 1차원적인 거야. 우리에게 있는 그 1차원적인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낮은 레벨인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들을 기억합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싸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